놀라운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의 이 가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년생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지만 이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저희 이전 교회 청년들이 제 아이들을 보면 저한테 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 애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애들이 사모님 닮았나 봐요. 애들 잘생겼다고 해놓고는 제가 앞에 있는데 아내 닮았다고 하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딱 이렇게 생겼었어. 여러분, 살면서 얼굴이 바뀌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렸을 때 사진과 지금 사진 놓고 비교해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처럼 얼굴이 바뀌는 데는 성장에 따른 신체적인 이 변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상황과 환경에 따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 깊게 패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인생 가운데 이 주름살이 패일 정도로 신경 쓸 일이 많았겠구나. 또는 얼굴에 기미나 검버섯이 핀 사람은 햇빛을 많이 보거나 이 피부를 관리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나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래의 얼굴이야 타고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얼굴 인상, 이 인상은 그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변해 가게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이 어르신들은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상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인생 살았겠구나, 인생의 많은 경험들 통해서 미루어 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만큼 사람의 얼굴, 이 인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외모가 사람 얼굴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말을 하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그리고 겉모습, 이 몸매, 이것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쁘고 싶고, 조금 더 잘생기고 싶고, 조금 더 날씬하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게 보이고 싶은 것은 요즘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희망사항이고 공통된 욕구입니다. 또 동시에 자신의 외모에 100%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코가 조금 더 오똑했으면 좋겠고, 입술도 좀 더 도톰했으면 좋겠고, 팔다리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 얼굴을 가꾸고 몸매를 가꾸는 것을 자기 개발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이 성형수술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낯설지 않은 일, 매우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외모, 특별히 우리 얼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굴과 관련해서 한 군데를 또는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자 하십니까? 눈, 코, 입, 이런저런 부분들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 어디를 바꿀지는 오늘 설교를 다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이 구제 사역을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이 함께 보신 본문 8절은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9절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이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 사이에서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논쟁의 주된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을 거고, 10절에 보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도 매우 탁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유대인들이 좀 점잖게 반응해서 당신 말도 한번 생각해 보겠소, 당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반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이어지는 11절, 12절, 13절 앞부분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위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증을 토대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해서 결국 공회에 잡아 넘기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제 인생에서 정말 억울했던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장면이 생생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친구들하고 복도에서 이야기를 떠들면서 여느 남학생들이 그렇듯이 막 왁자지껄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당시 생물 선생님입니다. 사실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상 뭐 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앞을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불러 세우시더니 지금 당신한테 자신한테 욕했냐라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욕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중학교 이후로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시 선생님이 지금 자신한테 욕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시면서 그때 다짜고짜 제 뺨을 2대를 때리셨습니다. 아마 친구들하고 떠들던 중에 뭔가 잘못 듣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께 회초리 맞고 손찌검 당하는 일들은 있었기 때문에 맞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렇게 체벌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하지도 않은 욕을 했다고 누명을 쓴 것이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뺨을 맞은 것도 맞은 것이지만 너무 억울해가지고 서럽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제 표정 안에는 이런 게 드러났겠죠. 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억울함, 그리고 당황스러움, 그리고 딱이 맞은 것으로 인한 이 아픔과 속상함, 그리고 저를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때린 선생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미움, 이런 표정들이 제 얼굴에 묻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누구라도 저하고 비슷한 감정을 갖고 누구라도 저하고 비슷한 표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팔아서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짓말쟁이들이 나타나고, 그 거짓말쟁이들 뒤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야비한 미소를 짓고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신문하러 공회에 모인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이 백성들 앞에서는 매우 경건한 척, 근엄한 척 하지만 그들의 감춰진 위선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스데반이라는 그리스도인을 처리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의 스데반 집사라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짓 증언자가 앞에 있고,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고발한 사람이 있고, 그 고발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신문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득 차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떤 표정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억울한 표정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구나, 이 비장한 표정 짓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감지하고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허망한 표정 짓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비겁하고 위선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 향해서 분노의 표정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라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얼마든지 이런 표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분노하고, 얼마든지 괴로워하고, 얼마든지 원망하고 당황해하는 그런 표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그가 그렇게 반응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서 어떤 표정이 지어졌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본문 마지막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베푸신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많은 이사와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이 15절에 수많은 음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로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신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15절 뒷부분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데, 당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 같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적대자들, 거짓 증언자들, 그를 음해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해와 공격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인자해 보이자 아마 더 적개심을 품고 속으로 더 분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짓말로 중상모략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로부터 이런 심한 미움을 받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시지 않길 바라고 오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스데반 집사님 처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욱더 바라기는 바로 그 순간 저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원망, 분노, 괴로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나기를, 우리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천사의 모습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억울한 순간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이요, 오히려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드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알아줄 만한 높은 위치에 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설문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도 아니면 주일날 점잖게 옷 입고 성경책 들고 오는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집 앞 대문이나 차 앞유리에 교회 스티커 붙은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증명해 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은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저하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의 순간, 억울한 순간, 괴로운 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 확증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어느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항상 천사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성경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기록한 순간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민간에 기적을 베풀고 이사를 행하던 때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가 대적들 사이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핍박과 박해를 당하던 그 순간에 성경은 그분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 순간도 바로 이런 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필요한 순간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오전에도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중에 구역 모임 하거나 소그룹 모임 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고, 찬양대나 교육부서에서 봉사할 때도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라기는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위기의 순간, 억울한 순간에 빛나고, 괴로운 순간, 오해받는 순간,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폭풍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빛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얼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 여정, 더 나아가서 신앙과 인격과 성품과 성정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르신들 계셔서 송구하지만 제 스스로 신앙생활 한지 저도 수십 년이 되었고 또 10년을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로 살아온 지 18년이 되어 가는데 나의 얼굴에, 저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움, 목회자다움이 드러나는가?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데 나의 얼굴은 어떤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전히 목회자다운 얼굴을 갖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얼굴에서 정말 조금이라도 예수님 형상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굴과 관련해서 한 군데를 또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얼굴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시고자 합니까? 더 예뻐지길 바라십니까? 더 잘생겨지길 바라십니까? 감히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의 적대자들의 눈에조차 천사처럼 보였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기를, 우리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들이면 예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 들이고 노력하면 날씬해질 수 있고 좋은 몸매를, 건강한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매주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이것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죄 많고 문제 많고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서 천사의 얼굴 같은 우리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타락한 우리에게서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사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공격받는 순간에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보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절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보이게 된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베푸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은, 성령의 임재는 내리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낮은 데가 아니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마음을 낮춘 사람, 자세를 낮춘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에게라야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옳다 여기는 사람보다 마음과 삶의 자세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세리입니다. 낮은 곳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시간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주일날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필요합니다. 봉사할 때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입니다. 오해를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억울함을 입었을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분노하는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오를 때, 그때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신앙이 빛을 발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순간에 저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자신을 낮추면서 낮은 곳에서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가을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입어 주님을 닮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저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만을 원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저희도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괴로움의 순간에 저희의 부족함, 연약함, 완고함, 죄인됨이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저희에게 주신 신앙이 빛을 발하며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형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